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리고 많은 그 재앙으로부터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을 것을 아는 그 예언을 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초기문집에 있는 이 흔들림이라는 이 장을 전체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편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하다가 이 처음 편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흔들림 두 편에는 제가 처음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흔들림 1편 네, 이어서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으니까 인사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흔들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흔들림이랑 이 초기문집의 그 큰 외침이라는 이 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8장 기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라는 이 장은 재림교회가 셋천사의 기별을 받고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들을 모으셔서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 나갈 기돈 같은 300명의 정말 강철같이 단단하고 정말 화강암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견고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재림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두 번의 흔들림의 역사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흔들림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 초기문집은 첫 계시를 받은 1844년 12월에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 초기문집에 맨 처음 받은 계시가 이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재림교회를 조직하신 목적이 바로 이 14만 4천을 내가 이 구속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천사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래서 이 흔들림은 재림교회가 조직된 이후에 벌어지는 그 두 번의 개혁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이것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1888년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이 온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여정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기별을 이해한 분들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기별,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이 기별이 왜 왔어야 됐는지를 제 구속의 파노라마
그것을 쭉 이어서 보신 분들은 이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제가 한 단락 한 단락을 끊어서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계시를 보게 됩니다. 화해 선지자가. 근데 이들은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그리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정말 굵은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렇지만 또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얼굴에서 반사되기도 했습니다. 확신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말씀의 이 흔들림으로 인한 이 말씀의 고민들 연구를 하는데 깨달아지기도 했다가 또 선명하지도 않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어떤 기별로 인해서 연구하고 있을 때 이 악한 천사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계속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또 그 옆에서 이 고민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이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 계속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또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정말 그들이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러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또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이것은 교회의 흔들림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어떤 기별이 왔을 때 이 기별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흔들림입니다. 그때 지금 이 한 무리는 정말 이 기별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러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두르고 있는 이 어두움, 불신과 불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움이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제 이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고민하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에게로 이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고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흔들림으로 인한 지금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완전히 고민하는 그 자들에게로 이렇게 와버리는 그런 지금 분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는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화이 선지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본 이 위에 있는 이 흔들림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저런 현상이 생겼냐?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 자들과 무관심하고 부지한 자들이 왜 저렇게 분리가 일어났냐? 교회가 왜 저렇게 분리가 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분리가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것을 그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촛대가 옮겨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했더니 그 기별을 받지 않는 그 교회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왜 이러냐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는 대답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분리됨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가 왜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여기서 내가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이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인데 뭘 권하냐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불로 연단하는 금 그리고 흰옷 이 안약은 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이 그분의 믿음,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개발하는 그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인정하는 그 옷을 말하는 그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지금 자만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약을 사서 영적 식별력으로 우리의 참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지금 곤고하고 품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금 참된 식별력을 가져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은 원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원고 24장에 보시면 이것은 1892년도에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이것은 A.T. 존스와 E.J. 와그너에게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보내신 그 계시록 18장 기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바로
1888년도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가져왔던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었습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바로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 9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별은 바로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기별은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런 품성의 표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믿음으로 이 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초청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완전하신 품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초청이었는데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대한 그 말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흔들림이 왔으니까요. 가리 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기별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입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기별을 그들이 반대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반대하는 정신을 지도자들에게 자극을 했고, 그래서 그때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고 2년 안에는 하늘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1888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끝내시려고 계획했어요.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이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다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분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이 구속의 역사를 끝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기별을 교회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기별을 거절하면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이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은 계속 성취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 이 촛대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계시록 18장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뒤에 하늘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188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열린 대총회 때 그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정말 비꼬고 조롱을 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야 되는 기별이고 그리고 이 기별은 지성소의 기별과 연결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내려보내신 기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그 표준 하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표준을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서 정말 이 우리가 받은 이 믿을 때 영생도 받고 믿을 때 완전한 품성도 그분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다 하면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이 재림교회가 얼마나 그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백성들 속에서 정결케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들에게서 이제 한 백성에게서 죄가 도말이 되면 그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 세상에
이 기회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바벨론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회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 기회를 받고 이 신실한 영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완전히 채워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그 초기문집에 279페이지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대총의 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5월 9일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 이들은 존스와 와거너입니다.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처럼 그대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문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거절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1888년도 기회를 거절한 이 그리스도의라는 이 기회를 거절한 그 일이 사건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숙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재림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철떡같이 믿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은 16페이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해야 한다.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이 하나님의 목적인 여기서 정말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의복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면은 14만 4천의 그 한 무리가 될 것인데 그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품성의 의복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서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의복을 입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1월 법령, 이 법령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하는 우리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는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이 교회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져온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이 교회가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지금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했죠. 이것을 이 기별이 왔을 때 정말 조롱하고 무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요구하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으니 지금 자기 상태로서 예수님과 똑같지 않으면,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정말 자신의 상태가 처참하게 느껴질까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깊은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안팎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이 의를 받아들이면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이제 한 번에 1888년으로 인해서 한 번에 이제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재림교회에서 흔들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이제 그 기별을 받은 자들 이들이 이제 그 누구냐면 SDA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이 조직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업이 이 넷째 천사에서 맞춰지지 않고 흔들림에 보면 재림교회가 조직된 이후에 두 번의 흔들림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이 흔들림, 재림교회 안에서 흔들림이 있고 또 이 두 번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정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서 또 한 번의 흔들림이 나오는데요. 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라, 고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번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는데 기별을 거절하고서 바로 은총에서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정말 이들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배교로 인한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대쟁투 38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기별 거절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교회가 만약 그때 그 기별을 1888년도에 온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그런데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주시는데 그때 1914년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재림교회가 정말 그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총칼을 들고 싸우겠다 라고 세상 정부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을 고수해 오고 있으니 그 교회의 그 지시에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총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정말 교회의 건의에 반대하니까 이들을 출교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재림교회 1914년도에 재림교회인의 수가 거의 한 14만 4천 명인데 이들 2%가 출교시키게 되는데 2%는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4천 명이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고 나서 이들이 바로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정말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과 정언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토론을 갖고 싶어서 대총회와 접촉을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결국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1925년에 SDA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그 조직을 IMS라는 그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넷째 천사에게서 이 사업이 끝나지 않고 이 넷째 천사에게서 또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교단 IMS라는 그 개운동 세계선교회라는 이 조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그 9절에 나오는 이혼과 재혼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교회가 표준을 높인다고 하면서 정말 한번 엄행한 연고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음행한 연고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은 이혼과 재혼을 이제 이혼을 할 수 있고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그 하나님께 짝 지어준 짝은 이게 서로 이제 분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정말
이 특별한 그 엄행한 연고 외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한번 그냥 결혼했고 배우자가 엄행을 했거나 사별을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배우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적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릇된 견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IMS 내에 이런 그 또 흔들림과 분리가 오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분리가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바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실체가 되는데, 이들이 바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내적 고민으로 성경 연구를 하고 한 다음에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별이 바로 들어보라 고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곧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인데 우리는 율법의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완전한 품성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도 주님의 생명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죄도 도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정말 이 완전한 정말 기별입니다. 자비와 동정이 충만한 기별이거든요. 우리 보고 완전하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품성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죄의 도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짜릿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계시록 18장 4절에 요한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이라는 그 다른 음성은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이 마지막 이 복음인데, 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그 복음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넷째 천사에서 흔들림을 당하고 다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 두 번의 흔들림이, 이 초기 문집의 흔들림이 바로 넷째와 다섯째의 그 기별로 전진해 오셔야 된다는 것이 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천사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그 천사들을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 천사들에게서 이 여전비는 무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리를 찾으셔서 연합해야 우리가 바른 노선에서 정로를 우리가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적통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그 재림교회 안에서 항상 출교를 시키고 또 분리가 되면서 또 거기서 또 그 남은 무리에서 또 출교를 시키고 이렇게 항상 그게 교회 내에서 어떤 기별이 오면서 기별을 거절하고 출교시키고 또 기별을 거절하고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또 출교시키고 기별을 받은 자들을 출교를 시킵니다. 항상. 그래서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이 남은 무리가 되는데요. 이 남은 무리에게서 늦은 비가 부어지고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항상 그분의 일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이기는 자가 또 서머나,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또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가 재림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에게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업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요.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그 사업을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의 이기는 자들, 이 남은 무리, 이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칙을 알면은 이것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초기 문제 흔들림이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다음 편도 연결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